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려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보려고 너희가 광야에 나갔느냐, 이게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물음의 시작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는가? 무엇을 보는가? 보는 게 중요하죠. 보는 것을 여러분 바로 봐야 돼요. 그죠? 보는 것을 잘못 보면은 그게 실족의 이제 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죠. 실족하지 않는 자, 뭐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누구 때문에? 그렇죠? 나로 인하여.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실족을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는 반드시 이 믿음 생활 하다가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바로 알아야 돼요? 실족하지 않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바로 이해하고 알지 못하면 실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얼마나 많이 그래서 실족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까? 그런데도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에 또 든든히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중요한데, 이 말씀 다음에 이제 오늘 무슨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예수님의 평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 여기 잘 나타나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다, 이렇게 이제 9절에 보면 평가를 하십니다. 선지자면은 대단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만큼 존경받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선지자보다 더 이상인 자라, 이렇게 그 세례 요한을 평가하시고, 또 그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말씀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가 낳습니까? 여자가 낳죠.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보다, 이 사람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평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에 등장을 해야 하는가 하면은,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세례 요한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어떤 자인가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자인가가
분명히 증거되어야, 그래야 그를 통해서 누가 증거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어떤 증거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한 확실한 자증으로서 무엇을 지금 평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가 하면은,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떤 자다, 이것을 분명히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밝히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먼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것은,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떤 자인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그 의도와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그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여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결국 선지자보다 이제 나은 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신 건데, 여기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을 때에 예수님 앞에 누가 이제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겠죠. 그런데 그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나치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꼭 알기를 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시는가 하면은 이거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말씀을 해 나가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은, 이 유대 백성들은요, 세례 요한을 보려고 광야에 나간 겁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이 아시죠.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갔는가 하면은, 그 유대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는가 하면은, 이 유대인들은 선지자의 음성에 그들은 이제 목말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에 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광야에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외치는 그런 세례 요한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유대 민중의, 유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이 하나님의 음성이 갈급하고, 세상을 보니까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타락된 것 같고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시대 속에서 그런 것을 갈구하는 중에 이제 세례 요한의 이 외치는 소리를 그들이 듣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이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광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은 아시죠. 그죠? 왜 그들이 광야에 나갔는지, 그들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어떻게 보고 싶은지 그런 마음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한 겁니다. 너희가 과연 광야에 지금 나갔는데 무엇을 보려고 광야를 나간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무엇을 지금 예수님이 알게 하시려고 하냐면은 너희가 광야에 나간 목적이 뭐냐 하는 거죠. 목적이 뭐냐. 과연 광야에 나가서 너희가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거길 나간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 아니라는 거 예수님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까지 그들이 나간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그것도 아닐 거고, 너희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광야에 있을 리가 없죠. 궁궐이나 궁중에나 좋은 집에나 이런 데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있는 거지, 광야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 너희들이 왜 광야에 나갔냐 그러시면서, 옳다, 너희들은 선지자를 보려고 나간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봐라, 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바로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선지자 이상의 사람이다 라고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상입니다. 선지자 이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모세로 시작해서 아브라함, 사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죠? 엘리야, 엘리사, 얼마나 이사야, 말할 수 없이 훌륭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면, 그 선지자들보다 네가 세례 요한이 더 훨씬 그 이상으로 나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과연 왜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세례 요한이, 물론 세례 요한이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우리 구약에 있었던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 엘리사보다, 이사야보다, 그 모든 선지자보다 과연 더 나은 자였을까요? 훌륭한 자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더 옛날의 선지자들이 더 많은 일들을 했고, 많은 사역들을 했고, 많은 말씀들을 증거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하시는가? 거기는 이유가 단 하나예요. 뭐냐? 세례 요한이 맡고 있었던 사명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맡은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런 사역을 맡은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과 시편에 기록된 그 주인공,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그리스도를 지적하는, 어떻게 보면은 구약에 속한 마지막 손가락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선포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바라보면서, 보라, 저가 누구인지 아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직접 예수님을 목도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한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죠? 세례 요한이 그 일을 담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직접 그를 가리키며 그가 누구인지를,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그 길을 예비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이 사명을 바로 세례 요한이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라고요? 모든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라기서 3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인용을 하셔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보면은 몇 절이죠? 10절 보니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라고 해서 그 예언된 그 사자,
말라기에서 예언된 그 사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1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보니까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또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엘리야가, 오리라 예언했던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곧 이 사람이니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다 이거죠. 세례 요한이다. 한번 우리 확인해 보죠. 말라기서 한번 우리 찾아가 볼까요? 말라기서. 바로 그 앞쪽으로 가시면 구약 맨 끝에 말라기서, 또 4장 말라기서 또 맨 끝에 4장 4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게 누구에 대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죠? 엘리야를 보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백성이 그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리는 이 역사를 이루겠다고 예언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언된 이 엘리야를 지금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세례 요한이라고요. 그 엘리야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성경의 말라기서에 기록된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요? 거기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그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이제 예수 앞에 모여있는,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과 기사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을 향하여 무엇을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증명하심으로써 촉구하고 계신지를 보라. 뭘 촉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이거죠. 오늘 이 사실은 본문이 가지고 있는 결론이에요. 결론이 뭐냐?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바로 자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그러니까 그 무리들에게 예수를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어떤 선지자나 메시아로 인식하고 따르는 자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뭐를 전제하고 계십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겠다고 하는 그들이지만 그들에게 어떤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광야에 나가서 선지자를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의도한 대로 알지 못할 위험이 그들에게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따른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바로 자신,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 자신을 믿어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너희가 광야에 나가서 보고자 한 것이 너희가 선지자가 아니었느냐, 그죠? 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갈대, 흔들리는 갈대 보러 나간 거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을 보러 나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러 간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선지자를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면서 그가 증거하는 모든 선지자보다 나은 사명을 맡은 그 선지자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지 못하느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광야에 왜 나갔느냐? 갈대를 보려고 나간 거 아니지 않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으러 나간 거 아니지 않느냐? 단지 선지자를 보려고 나간 거 아니지 않느냐? 그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보려고 나갔다고요?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나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나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시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서 정말 보아야 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보아야 하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광야에 분명히 나갔습니다. 광야에 나간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도 한번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심정을 그대로 제가 말씀할게요.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바람에 부는 갈대 보러 나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그죠? 아유, 목사님 우리를 업신여기도 유분수지요. 저희 그 정도 아닙니다. 갈대 보러 나간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부드러운 옷 입은 거 보러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항변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누구 보고 나갔느냐면요, 우리는 선지자 보러 나갔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누구 보러 나가셨죠? 광야에 누구 보러 나갔습니까? 선지자 보러 나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그래서 그 선지자를 보러 나간 이유가 뭐냐 이거죠. 선지자 보러 나갔느냐? 그럼 그 선지자를 보러 나간 이유가 뭐냐? 그 선지자를 보러 나간 것이 너희들이 원하는 선지자를 보러 나간, 너희들이 만나고 싶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싶은 그리스도를 보러 나간 거 아니냐? 사실은 우리는 갈대 보러 나간 거 아닙니다. 우리는 부드러운 옷 입은 자 보러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보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라는 것을 기대하는데, 근데 어떤 메시아를 기대한다고요? 갈대에 흔들리는 자와 같은, 갈대에 온통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흔들리고 세상 물정에 흔들리고 세상 기회, 어떤 기회를 잡아서 세상에서 살아볼까 하는 기회주의적인 왔다 갔다 정처 없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휘어잡을까, 그런 갈대와 같은 마음을 나는 선지자를 보러 나왔습니다 라고 숨기고 있지 않은가? 숨기고 있지 않은가? 또 뭐를 숨겨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싶은데, 그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족들, 궁궐에 있는 자들, 세상의 탐욕, 그죠? 세상 욕심 가운데 세상의 평안이 전부인 줄 아는, 세상의 평안만을 찾아 나서는 자들의 모습, 그 모습이 선지자를 찾는다고 하면서 그 모습을 위해서 선지자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냐? 세상적인 편안함을 위해서, 그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탐욕을 나도 좀 나눠 갖기 위하여,
그것을 위해서 선지자를 보러 나간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과연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 이름으로 무엇을 우리가 보러 나왔는가? 이거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의 현실 속에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나는 무엇을 보러 이 자리에 나왔는가? 무엇을 보러 이 자리에 나왔는가?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요, 그건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갈대같이 흔들리는 사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그것 따라, 사실은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신앙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이 뭐냐? 바로 자기를 위한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기준대로, 내 욕심대로, 내 탐욕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신앙에 있어서 큰 걸림돌입니다. 여기에 실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온 자들도 아니고, 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를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선지자를 보러 왔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보러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러 온 자들이라는 것. 이걸 잊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무엇 때문에 오는가?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교회를 무엇을 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질문을 하셔야 된다, 스스로에게. 과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예배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교회에 우리가 모였는데, 모여서 과연 내가 뭘 보려고 여기에 나와 있는가?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아니, 목사의 사명은 뭡니까? 아니,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의 사명은 뭡니까? 그들의 사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예수를 보게 해주는 것에 사명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과 그 인원들에게 뭐를 해줘야 된다고요? 뭘 해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요? 막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고, 그 시선이 다른 데로 틀어진 사람들을 다시 한번 모아서 다시 한번 예수께로 그 고개가 향할 수 있도록, 그 눈이 예수님께로 고정될 수 있도록 그 일을 계속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의 사명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모든 직분을 맡고 있는 자들의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모든 봉사도 하는 겁니다. 모든 희생, 모든 봉사, 모든 뒤에서의 어떤 응원,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심지어는 연보하고 헌금하고 11조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 한다고요? 그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오로지 하나도 이탈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모으도록,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그 일을 하라고, 우리 모두가 목사로도, 또 모든 직분자로, 모든 구석구석의 봉사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모든 율법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이 목적을 가지고 언제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야 하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자, 잊고 계셨다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오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저 보러 오셨어요? 아닙니다. 옆에 집사님 보러 오셨어요? 예, 와서 물론 반갑고 또 주 안에서 교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습니다. 권면합니다.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닌 거예요. 그죠? 궁극적인 목적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려고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 나 때문에 더 예수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는 그 일들이 자꾸 나 때문에 나의 주위에 있는 여러 형제와 이웃들이 그 일들이 나에게 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도 말할 게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목사는 뭐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우리 지체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다른 일에 정신을 뺏기면 안 됩니다. 그렇죠? 다른 일에 정신을 분산시킬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이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각자 지체로서 맡은 일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모두 다 다른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자기 맡은 바 본분을 행함으로 인하여 무엇에 하나에 집중시킨다고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일에, 거기에 모든 일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 있는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죠. 11절과 12절.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그 하나의 또 이제 주제가 나오는데요.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까 이 말씀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렇게 돼 있고 또 12절에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예, 여기 이 침노하는 자, 천국이 침노를 받는다, 이 내용은 굉장히 그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서 너무 복잡해요. 그런데 하여튼 저는 제가 아는 대로, 제가 옳다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국이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국이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국이 임했고, 이제 우리 모든 세상의 만민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선택된 만민이죠. 그 만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천국을 침노할 수 있게 되었다. 천국을 이제 침노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자기 힘으로 침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천국은 뭐로만 침노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만 침노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 자기 생각, 어떤 자기의 노력, 이런 거로 천국은 침노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침노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참 재미있습니다. 뭐가 재미있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죠?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그가 특별한 자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한껏 세례 요한을 지켜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겁니다. 재밌죠? 세례 요한을 그렇게 앞에서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로 인한 천국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그 천국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한데, 요 천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여기에서는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 천국은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천국은. 교회.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그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우리보다 밑에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천국에 나중에 가보니까 세례 요한이 저는 여기 있고 우리는 여기 있고 세례 요한은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세워진 게 뭡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교회가 세례 요한은 이 교회에 지금 속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구약에 속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부르시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지체로 한 몸을 삼으신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겁니다. 한 몸.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얘기죠.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예수님과의 연합된 예수님과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그러니까 얼마나 특별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를 누구는 모르고 있어요? 아직 이 진리를 세례 요한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신비,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큰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자인 겁니다. 그는 아무리 선지자보다 나은 자고 그가 모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라고 그가 들림을 받고 평가를 받고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한 자지만 그는 우리가 아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뭘 모르고 있었어요? 교회의 신비를 모르고 있었어요. 교회. 그 비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이게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어떤 시대, 어떤 또는 나라에 속했느냐 하는 문제와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살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옛 시절에 살던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아주 옛날 생각해 보자고요. 그 옛적 시대에 가장 똑똑한 사람보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게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옛날에 IQ 150 됐던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보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게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가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스마트폰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스마트폰 이렇게 탁탁탁 손이 그냥 착착착 움직이고 어떻게 어떻게 탁탁 하면 아주 번개처럼 하잖아요. 그죠?
옛날 사람들 뭐 죽었다 깨어 머리 좋으면 그거 압니까? 모르죠. 그럼 그 옛날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옛 시대 사람들은. 오늘날 이 시대에 속한 사람만 그거 보기라도 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옛날 왕이 얼마나 잘 먹었다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왕이 먹은 거가 더 풍성하고 많았을 것 같습니까? 종류가? 오늘날 우리가 먹고 즐긴 게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예? 우리가 먹은 게 더 많아요. 우리가 더 기름지고 더 맛있고 더 여러 가지. 여러분 요새 먹방 한번 보세요. 그죠? 얼마나. 여러분, 옛날 왕이 햄버거 알까요? 햄버거? 옛날 왕이 피자 알까요? 옛날 왕이 저기 맥커피 마실까요? 맥커피? 우리는 토요일만 되면은 가서 마시잖아요. 그죠? 옛날 왕은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아무리 정권 뭐 그냥 다 권세가 있어서도 맥커피 하나 못 마셨다고요. 햄버거 하나 못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뭐예요? 그들보다 아는 것도 많고 먹은 것도 많고 그냥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잘났기 때문이에요? 그들보다 똑똑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죠.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속했느냐에 따라 그게 결정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미국에 속해 있으니까 홈리스들도 뭘 먹어요? 맥커피를 마시고 햄버거를 먹는 거예요. 미국에 속해 있으니까. 미국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천국에서는 누가 커요? 천국에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과 그 완성된 진리 안에서 교회 안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는 누구보다 커요? 세례 요한보다 다 큰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큰 자들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조선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스마트폰 알 수 없고 햄버거나 피자 먹을 수 없습니다. 그 세계, 그 속에서 갇혀서 그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과 우리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증거하신 대로 선지자보다 나은 자였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약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의 교회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요. 이 자리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제 그러니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큰 자이니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에서 머무르면 안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세례 요한 정도로, 세례 요한도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았습니다. 여기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은 결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를 의심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믿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직도 구약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인 자로서 이제 무엇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부터 나오는 것들로 인하여 자라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로 인하여 성장하고 예수로 인하여 자라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목적이 돼야 되고 우리의 가는 길이고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내가 섬긴다 하면서 뭐를 목적으로 합니까? 어디에 빠지기 쉽다고요? 광야에 나갔던 무리들처럼 그거를 가지고 세상 어떠한 부귀나 성공과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안락을 추구하는데
그 일들을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 돼야 된다고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뭐 세상에서 편안해지는 거,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 돼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안에 날마다 충만해지는 역사, 자라나는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 목표가 돼야 되고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려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보려고 성경을 보십니까? 무엇을 보려고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려고 봉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뭐를 위해서요? 뭐 세상에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환난 없이 편안하게 살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 목적을 분명히 하시죠. 뭘 한다고요? 자, 예배 드려서 무엇을 여러분 우리가 목적한다고요?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봉사하면서 그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목적한다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기도함을 통해서, 봉사함을 통해서 뭘 우리가 목적한다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지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천국에 속한 자들의 복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 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고, 이 복을 바라보고 살 때에 우리의 신앙에 힘이 있는 겁니다. 왜 세상에 우리가 끌려다니며 사는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이 늘 끌려다니는가? 이렇게 늘 세상에 끌려서 헐떡거리면서 사는가? 삶의 여유와 삶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임에도 그렇게 삶의 영적인 담대함이 없는가? 뭐라고요? 목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뭐라고요? 당장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또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이제 우리를 천국에 속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지체가 된 자들로서 누구의 인도만 받으면 그러면 되는 겁니까? 당연히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요.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안내만 따르면, 그리스도의 말씀만 순종하면, 그의 법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의 승리와 담대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명심하셔서 우리가 천국 백성인 거, 이거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는 거, 이거 명심하셔서 이 교회로 부르신 이 문제에 대한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이 모든 것들을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누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불러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서 이 교회 안에서의 이 복들을 모두 함께 누리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함께 손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